오늘 욥기 1장 20절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에 힘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끝을 좋게 한다라는 겁니다. 종국에 좋은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잘 되면 우리가 힘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되는 것과 끝에 잘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요, 대부분의 사람이 끝에 잘 되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처음에 조금 괴로워도 점점 더 좋아져서 그 끝에 올라가고 그 끝에 정말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13절부터 보면 동방에 사는 욥이라는 이 의인과 당시에 아주 큰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1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자,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피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 소와 나귀를 돌보던 욥의 종들, 수하들을 다 죽였고 자기 혼자만 살아서 주인에게 와서 이것을 고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소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소 한 마리는 아주 큰 재산이지만 당시의 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큰 재산 중에 일부가, 아니 중요한 것들이 다 자기에게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욥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어할 일일 텐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첫 번째 사환이 와서 주인님, 우리가 소와 나귀를 들여서 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환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고 나 혼자 살라버렸고 나 혼자 간신히 피하여서 주님 앞에 이것을 아뢰러 왔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환이 와서, 종이 와서 아뢰입니다.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번개가 떨어져서 들에서 치던 양들이 다 죽고 종들까지도 다 그 불에 다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간신히 살아와서 이 이야기를, 이 보고를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두 번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고 나만 혼자 간신히 피하여서 와서 이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와 나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어졌습니까? 양이 다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뭐가 없어졌냐면 약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낙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동물들
당시의 거부, 특별히 욥과 같이 이제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축들은 거의 전 재산인데 가축들이 종류별로 다 사라지고 그 가축을 돌보던 종들도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세 번째 사원이 와서 말하고 있는데 네 번째 사원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졌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다 그 집에 무너지는 데에서 깔려 죽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몰살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욥이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자식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큰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며 이르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사실은 적지 않은 분량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의 42장의 각 장들은 그 절들이 꽤 되기 때문에 시편 전에 있는 이 욥기는요, 성경에서 분량이 꽤 있는 책이 됩니다. 그 책에 있는 상당한 부분들의 제일 앞에 보면 1장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욥에게 닥친 큰 어려움,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4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욥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로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귀한 10남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변에서도 손꼽히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좋은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는 욥에게 닥친 아주 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욥기 42장에는 욥에게 주어진 갑절의 축복, 더 큰 축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어려움과 마지막에 이 큰 축복,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린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 그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욥에게 이와 같이 큰 어려움이 닥쳤었는데, 그 큰 어려움을 넘어서서 갑절로 축복받는 자, 가진 것에 곱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가 되었는가?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욥만큼은 안 되겠지만, 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는 아주 심히 괴로울 정도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려면, 그 괴로움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시려면, 그것을 욥의 경우처럼 곱절로 좋게 만들고 곱절로 더 풍성하게 더 큰 축복으로 만들려면 이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내 알몸,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알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지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재산과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기절할 만한 일일 텐데 욥은 내 이 알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곱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사의 능력을 갖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이 앞에 많은 우리의 추수한 열매들이 있지만 저것과 나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진짜 어렵습니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욥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끝이 좋게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끝을 좋게 하려면 욥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욥같이 감사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그 끝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끝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4개의 보고들, 여러분 첫 번째는 뭐가 없어졌죠? 소와 나귀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양들이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낙타가 없어졌고요. 마지막 4번째는 자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4개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무너져 내릴 만한 일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요. 이 일 하나만 놓고도 아마 세상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릴 만한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만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에이 나도 죽을래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참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 작은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본 마을 사람들, 이 노부부가 서로에게 한 번도 큰 소리 치면서 싸운 일을 본 적이 없고 이 노부부의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길렀고 그리고 이제 이 결혼 50주년이 되어서 인생의 말년에 황혼에 아주 좋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간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거실에 탁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 노부부의 집에 다른 것들은 다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거실의 탁자에는 깨진 꽃병이 흉하게 놓여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이것을 치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노부부가 한사코 그 치우는 것, 손님들이 치워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립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잔치의 마지막에 이 노부부가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서 손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탁자 위에 있는 깨진 꽃병이었습니다. 저에게 청혼하려던, 프로포즈 하려던 저의 남편은 그 감격을 잊지 못해 뛰어다니다가 저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병은 프로포즈를 받았던 날, 결혼하자고 청혼을 받았던 날 제가 느꼈던 감격,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격을 늘 되새기기 위하여서 눈에 잘 띄는 이곳에 이제까지 놓아두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어찌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치약 짜서 쓰는 것까지도 때로는 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중간부터 짜쓰고 아내는 아래부터 짰으면 왜 도대체 나같이 하지 않느냐고 그와 같은 일 갖고도 서로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아서 언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겁니다. 이 노부부도 그랬을 겁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 깨진 꽃병이었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경건한 삶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경건의 영성이 당신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당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오늘 말씀처럼 당신이 잘 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감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힘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어려운 일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시련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시련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 모든 시련에 이 곱절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감사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11월의 첫째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상황을 보면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조건대로 감사하면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먹으면 마치 이 노부부의 깨진 꽃병같이 감사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끝에 좋은 것을 갖기 위하여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와도 항상 감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추수감사일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려면 정말로 어떤 것이 내게 있어야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여전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목사님 전 진짜 감사하기 힘들어요. 감사할 것 정말 없어요. 목사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딴 사람 이야기 같고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기시지 않을까? 감사하려면 정말 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한 번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러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아주 오래된 팝송 가운데, 뮤지컬송 가운데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아마 이런 제목의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에 나온 영화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70년대 정도에 상영이 이제 되었고, 그리고 최고의 뮤지컬 영화로 꼽히는 영화, 그 영화의 주제가인 Singing in the Rain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우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슬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내리네요. 폭우를 이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은 이렇게 되봤습니다. 아니, 이슬이 내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에서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은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의 차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은 차를 보냅니다.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산을 내려놓고 그 물속에서 철벅철벅 이 어른이 마치 어린 아이들 물속에서 노는 것 같이 그 물을 이곳저곳 헤집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빗속에서 노래하고 좋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있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뭐 영화니까 그 노래, 유명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봤더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저 둘에게 저 폭우가 이슬같이 느껴지고 저 폭우가 햇볕같이 느껴지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 고인대를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철벅철벅 그 물을 튀기게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우산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워버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비가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물이 고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우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도 자기는 정말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비가 와도 이것을 이슬같이 여기고, 비가 와도 그 가운데 햇볕이 찐다고 여기고, 그 물 속에 철벅철벅 온 신발, 온 옷이 다 젖게 뛰어다녀도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있어서 불쾌하거나 어렵지 않고 오히려 웃음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다라고 말해도 그 모든 것들이 폭우 속에서도 이슬같이, 폭우 속에서도 햇볕같이 보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일에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일으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원천입니다. 이게 없으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평이고 햇볕 찌면 햇볕 쪄서 불평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볕이 찌면 햇볕이 쪄도 감사하고 우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끝을 좋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감사 안에 있는데,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